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한 교인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기쁨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을 가던 토끼가 함정에 빠진 늑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마음이 바뀌어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토끼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지나가던 여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판단을 부탁합니다. 여우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니 늑대에게 원래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늑대는 다시 함정에 들어가서 상황을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우는 늑대에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는 것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도 동일한 요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계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구별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허물은 미끄러졌다는 의미입니다. 미끄러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미끄러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령
술에 임박혔던 사람이 어렵게 금주를 했는데 술 냄새가 나면 한 잔만 먹자 하면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담배에 임박혔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는데 삶의 답답한 환경에 처해서 한 대만 피자 하면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찌 술, 담배만 그러하겠습니까?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고 권력에 약한 사람도 있으며 돈에 약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끄러지고 싶지 않은데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미끄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반면에 죄는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적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모습, 되어질 수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 실수라는 측면이 강하다면 죄는 다분히 의식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물이 보다 수동적이라면 죄는 보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허물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죄는 우리를 반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의 결과로 우리는 이전에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세상 풍속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욕심의 종노릇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합니다. 세상 풍속은 외부적 속박이라면 육체의 욕심은 내부적 속박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두 가지 속박의 원인으로서 근원적인 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종노릇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무려 600번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서신서의 모든 기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빈번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10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대충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배제하면 결코 복음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정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로부터의 구원이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나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감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대하여 더 억지를 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균형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자격도 구원을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절망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삶의 소망으로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그러나라는 말이 4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역접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다는 대전환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은 인생의 주어가 바뀔 때 샘솟는 것입니다. 2절의 주어는 그때 너희가가 주어였습니다. 3절의 주어는 전에는 우리도가 주어였습니다. 그 절의 4절에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주어가 진실로 바뀌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어가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읽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적격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발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운명을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미래적 사건이요 종말적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를 표시하는 동사들의 시제가 모두 과거 시제가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미래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왜 미래의 사건을 과거 시제로 표현할까요? 그것은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미래의 일이 이미 일어난 과거처럼 확실할 때 성경은 이렇게 미래적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운명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미래의 궁극적인 운명으로 어떠한 현재적 운명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당겨 현재를 이겨나가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그러한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에는 은혜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용서받은 반역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매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구원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분별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도구요 통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10절은 구원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그 믿음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에 첨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 행함을 낳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도덕을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오용하여 방종을 일삼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결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선한 행위를 쌓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공로와 자격을 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선한 행위는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풍속과 욕심과 사탄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이전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변화는 인생의 주어가 바뀔 때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당겨 현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기억할 때 은혜로 죄를 이기며 은혜를 드러나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임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되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감격과 또 구원의 기쁨들을 우리가 망각한 채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요. 아직까지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운명을 우리가 앞당겨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구원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족 간에 아직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자유에 속지 않고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